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요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우리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나오지만 여기 오늘 또 마가복음에서는 8장 29절에 또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이게 우리 성경 전체에 주목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해.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사냐. 불신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뭔가 그 신이 알지 못하는 신을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신이 아닌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명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물론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지만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엄청 많이 해요. 어찌됐건 실수를 하든 또 내가 바르게 생각이 됐건 뭔가 깨달았던 어쨌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까지 안 해도 그리스도 그냥 한마디로. 왜냐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그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그 환경을 주신 거. 나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그거는 내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오직 그리스도 이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 없는 것 같은데도 문제 속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거는 계속 있어요. 24시간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을 딱 해서 고백하지 않는 이상 창세기 3장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생각.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어도 그 앞에서, 왜? 그것도 문제거든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못 보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본다라면 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이 같은 것 같지만 살짝 이게 길이가 있죠. 생각은 뇌에서 바로 들어오지만 이 들어온 생각대로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마음까지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근데 마음까지 전달이 됐어도 또 안 되는 이유는 사단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진짜 마음까지. 생각만 했을 때는 그렇게 마음 절절하지 않게 생각해서 판단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 막 절절해져 버리잖아요. 절절한데 또 안 돼.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단이 개입된 거니까. 생각과 마음, 이 마음, 거기 생각부터도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일단 생각부터 잘못된 생각으로 가게 되죠. 그게 우리
다른 사람을 보면은 빨리 구분이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솔직히. 그걸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을지 안 맞을지 저는 구분이 안 갑니다.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분별 있게 봐야 돼. 다른 사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분별 있게 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래, 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복음 앞에서 정확하게 왜 하게 우리가 봐야 되고, 복음 앞에서 보지 않는 거는 아무리 내가 옳은 생각이라도 그냥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생각. 근데 이 내 생각을 복음을 듣다가 들으면 또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은 거예요. 분별이 생긴 것 같지만 분별 생긴 것도 다 기도로 연결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진짜 기도로 연결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 옳은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사단한테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 때문이라고 문제를 볼 때 누구 때문이라,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저부터도 뭔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저거 뭐 때문에, 이 진짜 그러지만 안 했어도 여기가 이런 말이 제일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닌데 뭐 때문에가 문제가 생긴 거다, 이 말이죠. 어제 이 말씀은 우리 유 목사님 핵심 전에 그 렘넌트 전도학에서 말씀한 건데,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사단한테 쏟고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게 우리 생각에는 정말 맞거든요. 누구 때문에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맞아요. 그래도 누구 때문에라고 하면 누가 쏘가요? 내가 쏘는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꼭 요것부터 나오거든. 누구 덕분에 이렇게 바꾸래요. 이게 복음적이라. 누구 덕분에. 그러면 좋은 일은 누구 덕분에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저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 같은 거, 이건 어떻게 할 거라.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 덕분에? 근데 복음 깨달아지면 그 덕분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걸 보고, 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진 것이 있어. 저 사람 저기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돌아봤더니 나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진짜 많더라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내가 이거 보기 전에는 그럴 때 있었던 것이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그 부분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할 때 딴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내가 저 사람 보는 것처럼 느끼겠구나 하는 거. 그걸 깨달았다면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겠구나. 저는 어제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조금 한 발자국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누구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막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돌아보면서 그 사람 덕분에 내 모습도 보게 되었구나. 이렇게 바꾸는 게 복음이라는 게 그거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의 3가지 고백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3가지 고백.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 예.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그 고백은 말로 얼마든지 머리로 이해된 것이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마음까지 전달돼서 확인하는 것은 나의 근원적인 것을
또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근원적인 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 정말 진솔하게 내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다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도 치유됐다라면 그것도 나중에 증거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치유가 되기 전에 막 나도 모르게 폭발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시작인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 그 과정에서 시작이든 끝이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실제 체험이 나중에 처음에 그거 고백했다고 체험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세계 훌륭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3대 성인으로 알고 있다. 저기 그 소인국 테마 거기 가면 아마 그게 있더라고요. 3대 성인으로 그리스도. 저기 석가모니 또 하나는 또 뭐죠? 뭐 해서 그렇게 딱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3대 성인. 그러니까 그렇게 3대 성인으로 보면 종교로 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른 고백을 했다. 베드로 고백의 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확 체험해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깨닫는 거거든요. 깨닫기만 했지 사실 내가 그 응답을 실제로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응답의 시작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의 시작에 진행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는 이런 부분이 진행되다가 실제로 진짜 정말 그리스도면 다구나. 더 이상 어떤 저기 할 필요가 없구나의 시간표까지 가는 게 우리의 이정표에서 막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의 그 의미는 일단은 영적인 부분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옮겨진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입으로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실제 내가 문제 앞에서 내 것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방향 세 가지를 잘 조합해서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말리는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말렸어요. 왜 말렸을까요? 베드로가 성질 급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급한 쪽에 드니까 아마 베드로 쪽인 것 같아요. 막 내 생각부터 먼저 앞서 나오거든. 그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우리 이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누가 죽음 앞에 가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부모나 자식이나. 근데 내가 어제 저기 얘기를 듣고 참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엄청 슬프고 좀 막 이렇게 두렵고 했는데 점점 복음을 듣다가 보니까 옛날에 누가 당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부부가 당신 나 죽으면 재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걸로 싸우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좀 생각이 내가 죽고 나면 재혼을 하든지 말든지 거기까지 거정해나 이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엄청 가슴 아프고 막 또 저런 시리에 빠질 수도 있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럴 필요도 없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각자의 시간표에서 또 어떤 막 문제가 생겨서 또 어떤 사고로 또 어떤 병으로 또 어떤 뭘로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아쉬움을 자꾸 남기잖아요. 아유 좀
더 살았으면 그 마음 아고 지금 뭐 안 가도 될 건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딱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에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그러면서 성경적으로는 다윗도 아들이 먼저 간 거에 대해서 일주일은 곡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일주일 지나서는 탁 정신 차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그 TV에서 뭐 연예인들 보면 뭐 효녀들 막 나왔을 때 그 돌아가신 매 10년이 넘었어도 막 그 부모 생각하면서 또 어떤 할아버지는 막 부모 묘에 모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야, 우리가 사단에게 잡히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복음을 안다면 좀 그런 부분도 좀 거기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린 이유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 우리가 육신적으로야 다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님 십자 질 때 나 배반할 거 알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막 그냥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하거든요. 나는 베드로보다 더 약할 텐데 충분히 배반하면 어떡해.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 현장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굽고 부인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 저주까지 침 뱉으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근데 이 베드로만 흉볼 것이 아니다. 나도 그럴지 모르니까 기도로 미리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완전 낙심되어 포기해버린 베드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십자가에 그냥 누가 죽이면 죽이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한 것에 너무 낙심돼가지고 내 수제자라고 따라다녔는데 육신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믿음 회복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는 사탄이 공격을 받아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포럼했던 것처럼 과거에 정말 진짜 힘든 어떤 영적인 문제 속에 내가 있을 때 그때는 진짜 뭐가 뭔지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내가 견디고 넘어선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힘든 가운데서도 어쨌건 힘들게라도 지키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현실에서 실수하고 어려움 당한다 해도 건져내신다. 지금까지 다 건져내셨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괜찮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건지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할 때 베드로는 고백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가신 이후에는 다시 회복하면서 사명을 회복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뭐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항상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듯이 그 당시는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그것인 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지나온 뒤에라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던 예수 부인하던 예수 고기 잡던 그 베드로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 사단의 심부름하던 베드로가 뭐예요? 세계복음하는 종으로 쓰임 받게 됐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진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막 기분 좋으면 성령 충만. 옛날에는 막 기분 좋으면 나 지금 성령 충만해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뭔가 좋은 일 생기고 그러면 그때가 막 성령 충만한 것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상하면 예배 제일 가기 싫은 이 마음을 사단이 갖다 주잖아요. 근데 마음 상해도 왔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탄을 이기고 지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근데 그거를 힘을 못 받고 그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들어온 대로 나를 그쪽으로 넘어뜨리면 그건 충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달라진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때로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도 아직 해결 안 된 부분 앞에서는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게 응답이고 증거이고, 또 그거를 지속하다가 보면 정말 내 안에서 그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와 죽음 앞에서도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은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질 느긋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까? 예, 외적으로는 급한 사람이 여유가 없고 느긋한 사람이 여유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정말 복음이 되어서 여유가 있지 않고는 느긋한 사람도 속으로는 불안해하면서 겉으로만 체질적으로 겉으로 안 나타내고 느긋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유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많이 내 마음을 차지해서 여유가 생기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질이 많이 급한 줄 몰랐는데 정말 급하더라고요. 급한 줄 몰랐는데 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이 빠르고 막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잦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면 뭐부터 올라요? 실수해놓고도 자존심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 올라오는 거지 더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래서 실수를 막 내 입으로 막 발설을 해버려요. 아이고 또 박춘혜 또 이랬네.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박춘혜지. 저 이름을 제 스스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 놓고 그리스도. 그래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 많이 있죠. 우리가 순간순간. 이럴 때 베드로처럼 미리 포기해버린 것이 바로 착각이고 사단의 속임수다. 바로 급한 성질에 내가 판단해서 바로 그렇게 들어가면 그게 내가 속는 것인데, 급한 성질로 그 표현이 나왔다 해도 바로 또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고 복음의 눈으로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대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바꾸어서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어떻게 주시냐? 거의 우리 문제 딱 부딪혔을 때 진짜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 거의 한 90%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 없어진다가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나갔는데도 계속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 않아서 그 문제 속에 계속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든 우리 기도하면서 지나가 버린 거는 굳이 그거 꺼내갖고 여기다 담아 두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보고 빨리빨리 우리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껴버리는 것이 낫죠. 제꼈다가도 나중에 또 생각나기도 하지만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분명히 피할 길을 준다고. 그 피할 길, 정말 새로운 길을 주시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면 별일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우리는 맨 시작만 새롭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문제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복음 학습에서 새로 시작. 왜? 문제 있을 때마다 확인해 보면 내가 완전 복음이 아닌 것이 봐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생각을 완전 복음으로 좀 바꿀 수 있잖아요. 바꾸면 그때부터 또 새로 시작을 가다 보면 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반복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치유해 주시고 또 증인으로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정말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